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얼마나 유익한 일일까요? 이걸 오늘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되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만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100만 가지. 내가 지금 최근에 금요일 날도 100만 가지라는 말을 했고, 영경이 계속 내 100만 가지라는 말을 많이 써. 그 말은 100만 가지만 있다, 그 말에 과장법을 써요. 사실은 100만 가지도 넘는 거죠. 왜? 영원한 세계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유익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요약하면, 첫째,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고 살아요. 근데 성장하면 속임당하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뭘 누린다고요? 자유. 사람들은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말고, 이따가 다루겠지만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조건.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였죠? 하나만 말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예수의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한 사람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자랄 수 있지만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지난주에 다룬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 것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요.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성장하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다룰 내용인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만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자비롭게도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은혜의 수단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수단을 사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은혜의 수단이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알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로만 캐톨릭과 우리 개혁교회는 좀 달라요. 그것이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례,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해요. 나가서 성도의 교제, 이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진짜 코이노니아를 갖는 거예요. 밥 먹고 비판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교제가 별로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우리가 성경적 교제를 하면 굉장한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해요.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잘 보세요. 교회만 다니면 근육이 안 생겨요. 봉사하지 아니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봉사, 희생, 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는 이 각각을 다 알아야 돼.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다루어야 될 것이 많아서 오늘은 말씀에 관계된 것만 다루고 다음 주에 기도에 관련된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왜 우리는 성장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신비한 특성은 헤아릴 수 없이 100만 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가진 신비한 특성 10가지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역설로 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배워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반에서 다루었듯이 계시와 관련된 말씀을 다룬 건데,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논리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존재하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절대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땅에 있는 것과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의 별이 몇 개쯤 되고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대충 헤아릴 정도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원자보다 적은 크크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은 단위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규명해낼 수 있는 지식을 가졌어, 인간이. 그러나 그 지식을 갖고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고귀하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없고, 그 목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힘써 말씀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이거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씨가 씨앗, 하나님 말씀을 씨앗이라고 지금 비유한 거죠. 은유법으로 말하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부가 결혼하면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심어져서 잉태를 만들어서 아이를 만드는 것처럼, 혹은 농부가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역사해서 열매를 맺듯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식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서 그 씨앗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죽은 영혼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신비한 특성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은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 안에 갇혀서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바꾸어서 영의 상태로 만드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뭐라고 했다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했어요. 이 신비한 특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영이 계속 살아나서 성장하는 비결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요. 네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알잖아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의 자격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아담처럼 마귀에게 테스팅을 받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해 극히 굶주린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된 방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굴러다니는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떡이 되게 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증명하라.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가장 단순하게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두 원리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떡을 먹는 존재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사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인용해 온 건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인간은 살려면 떡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뭐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 말씀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광야에 만나 내리는 이야기거든 이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가 있어, 순종 안 하면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밥만 먹는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도 살고 먹을 것도 생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100% 1000%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육체에 떡이 필요한 게 맞아.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부 친구들에게 말했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야 장 목사야, 넌 오늘부터 영과 함께 목회 그만하고 저 북극에 가거라. 북극에.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는 북극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너무 자명하게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섯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모든 인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살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라. 아이고, 그 예배하는 일에가 차라리 공부하고 페이퍼 쓰고 그런 게 낫지. 그거 예배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능력, 내 속에 불신앙을 저항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 말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생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뭘 알려줘요? 믿음 없는 사람이 처음에 믿음을 갖는 첫 스텝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가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죽을 만큼 저항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요 우리 햇병아리들 빼고. 그럼 또 뒤에 사람들이 또 시험 들러. 성일이 괜찮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하게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고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붙잡힐 때 그 진리가 역설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를 속박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뭘 조금 훈련을 하자 그러면 속박시킨다고 튕겨나가 버리거든요. 교수님들이 조금 뭘 속박한다 그러면 속에 막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감을 가져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 자유, 그게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그 가까이 하는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자유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온전한 말씀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는 방종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뭔가 지금 속박돼, 두려움에 속박돼 있잖아요. 뭐 때문에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뭐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맨날 시무룩하고 불안하고 어둡고 인상 쓰여지는 거예요? 우린 자꾸 변명해요. 그러면요, 아, 목사님 우리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진리가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속박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시무룩함.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적 상황을 만나도 3초 이상을 두려워 떨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이 조금 약하니까 3분만 떨자. 할렐루야. 그래, 나는 그래, 여러분이 진짜 3분 떠는 거, 목사님 나는 믿음이 조금 아직은 안 돼서 3분을 안 되겠어. 그래, 30분 해. 무슨 알죠? 30분도 아직 좀 모자라요. 목사님 오해나, 나는 30분 갖고는 안 되라. 3일은 우래. 그래, 3일만 울어. 아멘. 할렐루야. 3일만 울어.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7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속여요. 뭘 속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나도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여겨요. 거짓말입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자기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꼭 나는 숨길 거야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기가 뭔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라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여겨. 나 굉장히 의롭다고 여겨.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오해나보다는 좀 나아,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못 보고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병원으로 하면 엑스레이 같고 수술 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죄, 숨겨진 생각, 숨겨진 어떤 거, 우리가 몰랐던 것을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칼처럼 그 죄를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엑스레이에 의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수술칼의 말씀에 잘라짐을 당하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당신 암입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로 배를 가려 그걸 쫙 잘라내서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암을 잘라내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만드는 신비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신비한 특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우리 이 말이 우리말로는 좀 번역을 어려운지 성경 번역가들이 감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감정적인 느낌을 줬나? 이런 이미지를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이렇게 내쉬다 이렇게도 해놓은 성경이 있는데 호흡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헬라어 뜻은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엑스피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불어냈다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물리적 호흡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신인 동감설로 쓴 건데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이 속에 불어넣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는 게 어려워요.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그걸 고백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내가 볼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다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두 개가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 이게 뒤섞여 가지고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의 신비한 특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마음 쪽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의 배경은 뭐였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어린 마리아가 여러분보다 어린 걸로 추정해요. 한 16세로 여기거든요. 마리아를. 그 당시에는 조혼, 빨리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다 어린 거예요. 16세면 물론 요즘하고 동등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린 거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해요. 야, 너 쉽게 말하면 너 결혼을 안 했지만 너 잉태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소리냐고 지금 뭔 소리냐고 말이야. 이렇게 대부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반응했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이 말씀이 뭐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절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반드시 열매, 결과를 거둬온다는 걸 비유로 들었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그 비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활적으로. 10번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왜 그래요? 내가 오학 신반에서도 말씀드렸네. 이거 영경이 그랬지? 뭐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과를 보여달라 그래. 그렇죠? 결과를 안 보여주는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결과, 끝을 미리 보여준다 그러면 나는 더 잘 주님을 섬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끝을 안 보여줘요. 잘 보세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너의 끝은 이것이라고 미리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란 이라크 부근 갈대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떠나. 근데 그 떠나라는 장면을 해석해 놓은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잖아. 결과를 안 보여준 거예요. 너는 떠나기만 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걸음씩 내가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스텝 바이, 너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 디딜래? 나를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넥스트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목표, 끝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발자국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오늘 말씀한 거죠. 뭐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때, 고대 당시로 하게 되면 등 하나를 들고 자기 발 앞에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서 걷는 것처럼, 오늘날로 하게 되면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 손전등 하나를 들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그런 걸 많이 깨닫고 사는데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 뭐냐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해, 듣지도 안 해. 근데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나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겠대. 나는 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중요하게도 안 여기고 관심도 안 가지. 그런 사람도 헌금도 안 해. 나중에 돈 벌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돈이 없어서 너 돈 벌어서 영과 함께 돈 좀 보내. 아유, 하나님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그게 있잖아요. 말씀에 헌신하는 게. 아멘. 우리 자신을 말씀에 커미트먼트 시키는 걸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맙게도 믿음의 사람들, 정확하게 내비게이터
영계가 CCC가 아니고 내비게이터의 사람들이 워드핸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참 잘 만들었는데 5개의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성경을 꽉 쥐는 것처럼 5 손가락의 하나하나를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할 것인가를 알려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워드핸드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이론 요소에 딱 들어있어요. 5개. 첫 번째, 새끼손가락에 해당하는 이 새끼손가락에 대한 듣기. 너 하나님 말씀을 너의 것으로 섭취하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들으라고 말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너희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나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1차적으로. 근데 많이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반은 졸고 특히 이 시대에 영혼을 갉아먹는 스마트폰 하고 있고 예배 중에,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불편함을 눌리기 위해서 그냥 예배라는 시간에 와서 한 번 그냥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그때부터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알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했다 그랬죠? 사도들이 와 전하는데도 저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거는 지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생각이 빼앗겨버리고 뭔가 듣기는 들었어.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밥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죠? 길가밭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다 채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진 것이 바로 어떻게든 주의하지 않은 거죠. 길로 하면 사람들이 이 밭을, 땅을 뭔가 자꾸 다니면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 씨앗이 떨어졌어. 그런데 떨어진 씨앗에 덮을 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채가버린 거. 그 새를 그 뒷부분에 예수님 마귀라 그렇게 말하죠. 마귀가 듣는 설교 내용을 탁 채가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약지 가장 약한, 여기 여러분들 반지 끼는 거, 결혼할 때 반지도 왜 여기다 끼는지 알지 여러분이? 그렇죠? 내가 결혼 세미나 해보니까 결혼식 때 왜 반지를 주고받아요. 그것도 모르고 반지를 또 끼고 주고받더라고. 약지에 해당하는 읽기입니다. 성경을 힘써 읽으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한 레퍼런스가 되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세워질 것을 예견하고 왕이 세워지면 왕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왕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왕 훈련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 왕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뭐죠?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성경이 널려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그 한 부를 내 옆에 두고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의 교만을 막을 수 있고 너의 왕위와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왕들을 다룬 이유는 뭐예요? 왕은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왕 대표자에게 말해서 대표자 밑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읽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교만이 자라지 않고 너희들이 사는 비결이다는 거예요.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면 난 뭐 그 사람 나 잘 몰라 솔직히.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무슨 주일학교를 다녔다 어쩐다 저쩐다 막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선거 때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성경 하나 끼고 들어가고. 나는 그런 행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결국은 난 잘 모르지만 뉴스에 보면 무속 쫓다가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교도소 가서 뭐 한대? 그러니까 성경 읽고 있대. 할렐루야. 나 그래서 보고 남들은 비판해. 뭐 그가 가서 뭐 성경을. 그게 나는 속으로 나 몇 주 전에 밭에가 일하면서 풀 뽑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인생을 회개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교도소 가기 전에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나는 그러면 안 쫓겨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 자기 부인이 여보 오늘은 무당을 불러다가 뭐 합시다? 만약 그게 맞다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 같이 굿하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참해지고 처참해진 음습한 교도소 안에 가가지고 팬티 입고 거기서 읽고 있다. 팬티 입고 있다 그러더라고. 불쌍한 인간이지. 내가 언젠가도 인용했던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잖아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 근데 그가 응답받은 비결은 먼저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읽었대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1년에 4번을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대단한 거. 사실 1년에 4번 읽으려면요 굉장한 헌신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는 못 읽는데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충격적인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극동방송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는 내용을 내가 읽었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 풀향기 교회, 이 실제 교회 이름이 풀향기예요. 여러분들 쳐보면 나와요. 풀향기 교회 전성진 원로 목사님인데 성경을 65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 성경 몇 번요? 650번. 그래 그 사회자가 그럼 어떻게 650번을 읽는 거냐 그렇게 말했더니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성경을 이제 책으로 된 것만 읽다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 앱이 깔리고 하니까 어느 날은 성경을 반드시 그날 할당량을 읽으러 가다가 굴러 떨어져 버렸대요. 굴러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을 그 정도면 고관절이 부러질 건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 부러졌다 그러더라고. 나 그래 충격을 받았어요. 몇 번이라고요?
650번인데 그때 이제 언제 더 읽으면 600 몇 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 나 그래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 사실 나도 좀 읽어보려 낑낑거리고 있는데 조지 뮬러만 해도 부끄럽게 하는데 김성진 목사님은 650번 읽었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나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은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중지, 욕하려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 손가락에 해야 될 공부예요. 공부. 성경 공부하라고 말해. 그것이 스가랴서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어요? 연구했어요. 에스라는 원래 학사, 이미 성경 박사라고 돼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했다 그렇게 말하죠. 왜 내비게이터에서는 이 성경 섭취를 가장 긴 손가락에다가 적용했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라는 거지요. 한 번 하고 안 해버려. 다 안 돼 자기가. 그런 사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자꾸 설교자가 나는 그러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랑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랑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목사의 도리니까. 난 지금도 조엘 비키라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최근에 신학자가 쓴 개혁파 조직 신학 한 권이 보통 800페이지예요. 지금 6권째 읽고 있어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읽어보면 조금 아는 내용이야. 조금 아는 내용들이야. 근데 그걸 왜 읽냐?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서 내 영적 지식의 지평을 자꾸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알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영적 자유에 더 풍성히 이루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금지에 해당하는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을 암송하라는 거죠.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는 원리를 알려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쌓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쌓는 방식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암송이잖아요. 암송 100% 남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러분은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어요? 나 한국에 지금 저 양천구에 목회하는 어느 대선배 한 분인데 그분의 별명은 워킹 바이블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원 다닐 때 성경을 하도 많이 암송해가지고. 근데 저도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제자훈련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선배가 물론 훈련 내용 중에 있는 거였는데 자꾸 성경을 읽어오라는, 암송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페이퍼부터 전달해. 쓱 와. 이번 주에 숙제 외우라는 거 써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원래 암송하는 게,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100여 구절 외워놓은 게 그때도 유익했고 지금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불과 능력이 되게 하는 비결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중에 영경이 해나 시집 가가지고 애기 놓고 그러면 암송할 시간도 없어요. 암송할 시간이 없어요. 못 외워요. 마지막 엄지에 해당하는 것 묵상입니다. 묵상.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이 말씀의 배경 2주 전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에게 전했어.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쉽게 하나만 말한 거야. 물론 그 두 개를 나누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요 부분에 와서는 딱 바뀌어. 뭐 때문에 너가 담대해야 되냐, 뭐 때문에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할 때 하나님이 알려준 비결이 뭐죠? 그 율법책을 내 가까이 하면서 자꾸 그걸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암송의 목적은 많이 암송한다를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 너가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성향과 존재 전체를 사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다 성장하고 싶다는 기본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말씀에 헌신할 때 일어난다고 말해. 근데 그 헌신의 구체적 내용이 뭐라고 다시 복습.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그래요? 들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읽어라. 세 번째 뭐하라? 공부하라. 네 번째 뭐하라고요? 암송하라. 다섯 번째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세계 속으로 깊고 넓고 높게 우리를 이끄는 신비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